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등을 켜고 끄는 것은 스위치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 회로가 있습니다. 전기는 이 안에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오프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구가 꺼지게 되지요. 그리고 스위치를 온으로 하면 전기가 연결되어서 전등이 켜지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중생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생이라 함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중생이 아니라 거듭 중자를 써서 거듭난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중생한 자, 거듭난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마치 회로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온 시키기만 하면 우리는 새롭게 단번에 거듭나게 되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스위치를 온 시키는 때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학창시절에, 어떤 분들은 중년기에, 어떤 분들은 노년기에, 어떤 분들은 죽기 직전에 믿음의 스위치를 온시키는 분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언제가 되었든 믿음의 스위치를 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어떤 증거가 무엇일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외모만 보아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결과를 보면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분명한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중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스위치를 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만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운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성인, 그저 선생 이 정도로 보고 있지요. 또 나사렛 시골에 살던 목수의 아들, 아니면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분, 실패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한 죄에서 다 사함을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악행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았던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었던 그 거룩과 경건, 그 언행에 큰 감화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우리들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이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다. 얼마나 큰 자부심입니까? 우리는 그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지요. 이것이 큰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날마다 기도에 힘쓰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즐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돈 낭비, 시간 낭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이 세상 가운데 사랑과 섬김과 봉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낳으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형제라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존귀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의 모든 기쁨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데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바라보면,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 이런 것들만 보면 존경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존귀하게 여길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출신 지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빈부의 귀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열심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수고와 희생을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의미하지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담배를 끊으라고 하니까 목숨 걸고 끊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것만 갖지 못해선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성경 말씀에 끊으라고 한 것은 끊어야 하고 지키라고 한 것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는 것, 이거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그 기본조차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든 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경건 생활이고 우리의 자라나는 건설구원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것은 가늠한 여인과 같고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대표가 됩니다. 이것으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때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서 결국엔 그 실과를 먹고 범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마귀가 똑같은 이 세 가지로 미혹을 했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세상을 이기셨지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육신의 정욕의 미혹,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안목의 정욕의 유혹, 말씀으로 물리치셨지요. 그리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이생의 자랑의 미혹, 이건 역시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 거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육신의 정욕, 마음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미혹에 때로는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양과 돼지를 한꺼번에 시궁창에 넣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돼지는 그 안에서 막 시궁창 안에서 기쁘게 뛰어다닙니다. 그 안에서 즐기지요. 하지만 양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려고 완전하게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중생한 성도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영혼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한 이후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3번 울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큰 가책을 얻어서 그 이후로부터 닭이 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한 영혼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중생한 영혼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깁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생한 영혼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육체의 부패성은 끊임없이 우리 육체를 자극하고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들지요. 그러면 우리 중생한 영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가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승리의 근본이요 또 세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노력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믿음을 더해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눈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미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승리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복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